안녕하십니까. 한번도 안보 전략연구원 부원장 김학입니다. 오늘은 신학과 구대정세 시리즈 2편으로 통모님은 파티마 발행과 인류에게 주신 세계 메시지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월 13일에 6차례에 걸쳐 포르투갈 레이리아 교구 작은 마을인 파티마에서 통모님이 어린 새 목동에 발언하시어 인류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면서 향후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성모님의 발언을 목격한 목동들은 10살 루치아와 그 사촌 동생들인 7살 히아친타 그리고 9살의 프란치스코였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새 목동에게 이른바 파티마가 3개의 비밀로 일컬어지는 3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째 메시지는 지옥에 대한 환시였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새 목동에게 살아서 죄를 지은 죄인들의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죄 없이 깨끗한 성모 신심에 대한 신심을 인류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인류에게 하느님께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며 가나안 혼인장치에서 드러난 것처럼 성모님의 도움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메시지는 제1차 대전의 종식과 제2차 대전의 발발,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탄생과 전파, 그리고 소련 붕괴입니다. 셋째 메시지는 교황에 대한 소련 암살 시도입니다. 이 중에서 둘째와 셋째 메시지는 20세기 국제정세에 대한 계시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졌습니다. 성모님 발언을 목격한 새 목동은 성모님 메시지를 부모와 본당 신부님 등 주위에 있는 어른들에게 전했으나 사람들은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티마 시의 시장은 아이들이 헛된 이야기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제목으로 1917년 8월 13일부터 15일간 아이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하여 8월에는 성모님이 13일 아닌 8월 19일에 새 목동에 나타나셔 세상의 회개를 위해 계속 기도와 보소를 하라고 이러셨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모든 사람들이 믿도록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성모님께서는 1917년 6월 13일에 하나님께서 루치아를 지상에 오래 남겨두실 것이나 히아친타와 프란치스코는 곧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과연 성모님 말씀대로 프란치스코는 당시 유행하던 인플루엔자에 걸려 1919년 4월 4일 천국으로 갔고 히아친타 역시 1920년 2월 20일 병에 걸려 성모님 품에 안겨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루치아는 1925년 10월 24일 수녀원에 입회하여 수녀 생활을 하다가 2005년 2월 13일 97세의 나이로 하느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장까지 나서서 아이들을 혹세 무민의 혐오로 감옥에 가두는 일까지 벌어지지만 아이들이 전한 성모님 메시지는 입소문을 통해 두루 퍼져나왔고 10월에는 엄청난 기적이 성모님 발언 장소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포르투갈 전역에 퍼져나가 10월 13일에는 성모님 발언 장소인 파티마의 코바다 이리아에 전국에서 7만 명 이상이 몰려들었습니다. 코바다 이리아에는 전날 밤에 엄청난 폭풍과 몰아닥쳤고 13일 오전 10시에도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땅은 온통 진흙탕이 되어 발목까지 빨릴 정도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드디어 성모님께서 약속하신 오후 1시가 되자 성모님께서 발언하시어 매일 묵주기도를 할 것과 이 자리에 성모님을 기념하는 성당을 지을 것을 요구하시면서 전쟁은 곧 끝날 것이며 군인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시자 비가 완전히 멈추고 하늘을 뒤덮고있던 구름이 사라지고 태양이 다채로운 색깔의 광채를 품으면서 무선 속도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태양 왼편에 나타나셨는데 이 모습은 아이들에만 보였습니다. 이어서 태양은 어지를 정도 회전과 다채로운 빛과 방사를 그치고 지그재그로 내려박히듯이 땅으로 내려오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황금색의 빛으로 평상시처럼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 현상에 놀란 사람들은 공포에 질리고 긴장에 쌓였고 태양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정신을 차렸는데 그때 그들은 흠뻑 젖었던 그들 옷뿐만 아니라 진창이 되었던 땅이랑 모든 것이 바짝 말아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분 동안 계속된 이러한 초자연적 현상은 7만 명 이상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면서 경험했고 파티마에서 40km나 떨어진 다른 마을에서도 목격되었습니다. 또한 파티마와 인근 지역을 주요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태양의 어떠한 이상 현상을 보지 못한 데다 천문학자들도 이날 태양 관측에서 별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겠다는 점에서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진실임을 드러내는 기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들 교회에서는 태양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후에 가톨릭 교회는 장시간에 걸쳐 엄격한 조사를 거친 끝에 1931년 5월 13일 파티마의 성모님 발행 기적을 공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성모님의 둘째, 셋째 메시지가 20세기 국제정세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917년 7월 13일 성모님께서 새 목동에 주신 둘째 메시지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부분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성모님께서는 지구 환신을 보여주신 뒤 티없이 깨끗한 성모 신심에 대한 신심을 강조하신 첫 번째 메시지를 주신 뒤 사람들이 이를 실천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것이고 평화가 올 것이며 전쟁은 곧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면 비오 11세의 교황 때에 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원인 모를 빛의 밥이 밝혀지거든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 그리고 교회와 교황에 대한 박해로서 세상의 죄를 벌하시려는 표징을 알아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 말씀대로 당시 한창 진행되던 제1차 세계대전이 성모님 발언 1년 뒤인 2018년 11월 1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올 줄 알았지만 세계 정서는 다시 독재자들의 출현으로 악이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1918년 8월 18일 독일에서는 최초 민주공화국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탄생했으나 미국발 대공황이라는 거대한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그 여파로 온 유럽의 경제가 아수라장이 되고 독일의 경제도 파산에 처함으로써 바이마르 공화국은 곧 무너지고 1933년 1월 30일 히틀러 나치 정권이 등장했습니다. 히틀러는 영토 활용과 무리한 배상금을 요구하는 1차 대전 종전 협약인 베르사유 조약 준수를 거부하고 급격한 재무장과 함께 범게르만 민족주의에 바탕한 팽창 정책을 추진하면서 오스트리아 점령 등 이웃 국가들에 대한 합병을 추진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질러 나갔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925년 1월 5일 파시즘 정권인 무솔리니 정부가 등장하여 이디오피아 등 아프리카에 진출하면서 포갑 정치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또한 아시아에서도 군국주 일본이 식민 정책을 강화하면서 1931년 9월 19일 만주 사변을 일으키는 등 침략 전쟁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 3개국은 축적국을 형성하여 세력을 확대해 나왔고 특히 독일의 평창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는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갔으나 당시 전쟁을 원치 않는 평화지상주의였던 영국 수상인 체인벌리는 히틀러가 1938년 8월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후 독일인이 다수 거주하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인 수데텐란트 병합을 추진하자 1938년 9월 29일 히틀러, 무솔리니, 에두아르 달레디의 프랑스 총리 등과 뮌헨에서 화제회담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담에서 수데텐란트 병합을 승인해주면 다른 지역은 진출하지 않겠다는 히틀러 요구를 수용하여 독일의 수데텐란트 병합을 승인하는 대신 독일이 다른 지역에 대한 진출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 뮌헨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뮌헨 협정을 체결한 후 1938년 9월 30일 귀국한 체인벌린 수상은 런던 시민들 앞에서 우리 시대의 평화를 지켜냈다고 자랑하였고 런던 시민들도 평화가 왔다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6개월 후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체코슬로바키아를 완전 병합하고 9월에는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는 체인벌린이 대내 정치에서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히틀러라는 악의 본성을 모르고 상대방의 선의만 믿은 채 환상적인 평화 지상주의만 추구하다가 함정에 빠진 것으로 악이 더욱 뻗어나가는 통로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대공황 여파로 인한 경제 몰락과 소련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로 세계는 더욱 혼란에 빠져들었고 악이 더욱 벌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 합병과 폴란드 침공 등 히틀러가 저지른 연이은 사건들은 1938년 1월 25일부터 26일 사이에 북극광인 오로라가 유럽과 북미 전역에 나타난 후 발생하였고 이는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연결되었으며 당시 교황은 비오 11세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모님께서 주신 계시가 그대로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성모님께서 주신 둘째 메시지 첫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탄생과 전파 그리고 소련의 붕괴를 계시하는 지금 두 번째 부분과 셋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